저와 그리고 제 부모님 또 우리 교회 대다수 성도들 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인 성경인 개역 성경으로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개역 성경은 참 좋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이 있고 또 말하기 어려운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대표 성경이라고 하는 개역 성경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시간을 내서 킹제임 성경과 그 다음에 개역 성경 이걸 조금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역 성경 분석이라고 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한 200쪽이 되는데 이렇게 좀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나눠드리고 또 킵바이블닷컴에 가서 자료실에 가서 보시면 다운받을 수 있고 저희 교회에 전화로 연락하시면은 아니면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벌써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장로기 신학대학 대학원장을 지낸 나채원 박사님, 이 그림에 나오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분이 머릿말에 기록해 놓은 거를 여러분에게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을 읽어서 그 말씀의 뜻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에 관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으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란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성경 읽기나 교회에서 성경 공부에 실제를 가서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역자들 중에서 교인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 강조만 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가르쳐주지 않으니 교인들은 무턱대고 성경, 대개는 이분이 쓴 거예요. 대개는 어려운 개역 성경을 많이 읽기만 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말 성경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말 성경, 괄호 열고 대개의 경우 개역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번역상의 문제점, 괄호 열고 오역 등을 모르고 그 본문 그대로를 가지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여 때로는 성경의 원문과는 다른 뜻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그래도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간다고 하는 장로교 신학대학의 대학 원장을 지낸 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개역 성경 안에 많은 오류들이 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대학원 과정에 목사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말 성경 연구, 이 책의 제목이 우리말 성경 연구잖아요. 이 성경 안에, 특히 개역 성경 안에 너무나 잘못 번역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목사가 돼서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잘못된 걸 알고 나가야 된다. 이래서 우리말 성경이라고 연구라고 하는 과목을 두고 신학원 다니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대학 원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이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개역 성경이 이와 같은 그 치명적인 번역상의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번역상의 오류 말고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개역 성경 NIV, 그 다음에 킹제임스, 뉴 킹제임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역본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가서 이제 살펴보시면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성경은 거의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 신약 성경의 열세 구절이 NIV나 개역 성경에 빠져 있어요. 현대 역본, 어느 나라 역본이든지 가서 보시면 열세 구절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엔 다 들어있고, 그러니까 성경 앞부분에 붙어있는 표제만 개역 성경이냐, NIV냐, NASB냐, ESB냐, 공동번역이나 표준세미 이렇게 앞에 있는 표제만 다르지 또 거기 적혀있는 그 문체만 다르지 그 안에 가서 보면 본문을 가서 보면 본문은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 사용된 본문하고 그렇지 않은 현대 역본들에 사용된 그런 본문하고 본문이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도 본문이 두 개가 있고 신약 성경도 본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같으면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textus receptus, 이거는 received text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receive, 수용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 공인 본문, 다수 본문이 있고 이게 바로 기독교 본문이고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사용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오른쪽에 있는 크리티컬 텍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평 본문 아니면 수정 본문 이런 그 본문입니다. 이게 천주교 본문이고 현대 모든 역본들의 대본이 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문제의 핵심은 기독교와 천주교의 그 차이를 알지 못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6,0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노아의 시대를 거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니므롯이 등장하고 바빌론 음녀 체제가 등장하고 이게 결국은 창세기 맨 끝에 가서 온 세상의 모든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을 이제 지배하는 바빌론 음녀로 계시록 17장에 이제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문화, 종교 체제를 성경은 바빌론 음녀 체제라고 이야기해요. 그 바빌론 음녀 체제, 그거를 지금까지 이끌고 나온 이와 같은 단체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이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 성경 문제, 그 다음에 성경 교리의 변개, 그 다음에 무슨 종교 통합을 해서 뭘 하나로 해야 되겠다 등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 끝에 들어가면은 그럼 결국은 기독교와 그 다음에 천주교의 이와 같은 전쟁,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와 같은 그 전쟁,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려고 하는데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번역자가 훌륭해도 거기서 나온 역본은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역본이 나오는 거예요. 욥기에 있는 것처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건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볼 건지, 여러분 안과 밖은 180도 다른 거 아닙니까? 이러한 번역이 왜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느냐,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이. 신약성경 13구절이 가서 개혁성경 NIV 보면 없음으로 돼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냐? 번역의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수천 군데가 차이가 나고, 심지어 NIV 같은 이런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에 비해서 개혁 성경은 마찬가지고 베드로전서 후서만큼의 분량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개혁 성경이나 NIV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런 성경보다 베드로 전후서만큼 짧은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 많은 오류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들을 주셨는데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가, 현대 역본들을 가지고 온전히 이루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